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라 하라 하시니. 주님, 이 시간 친히 오셔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말하고 듣는 자 가운데 동일한 은혜로 임하여 주셔서 한 분 하나님만 영어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성경은 부분적으로 보면 안 되죠. 그죠? 성경을 어떻게 보라 그랬냐면 어떻게 봐야 되죠? 성경을 총체적으로. 성경을 총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총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경 안에 맥이 있고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언약이 있으면 성취돼가는 과정이 있고 과정의 결과가 있다는 거죠. 구약이 있으면 신약이 끝이 있고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내가 지금 다른 본문 마태복음을 보더라도 마태복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안에서 마태복음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만약 1장을 읽는다면 1장의 본문을 읽을 때 1장이 어디와 연결돼서 오는 것인지 앞뒤 문맥을 따져서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도 그냥 복음 그러면 되지만 앞에 붙어야 되는 게 뭐냐면 총체적인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에 보내겠다 하시는 어떤 무엇이 있었죠. 그림자로, 예표로, 인물로, 사건으로, 또한 어떤 거울로. 그래서 그분이 실제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완성하는. 그래서 성경을 볼 땐 총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 복음은 총체적인 복음이라는 거. 시작이 있으면, 창세기가 있으면 계시록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통으로 보십시오. 통.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꾸준히 이렇게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총체적으로 보다 보면 여러분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는 게 뭐냐면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누가 계획했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것은 삼위의 하나님을 믿지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근데 그분은 이 모든 계획은 아버지가 계획하셨죠. 그래서 그 아버지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결국에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계획하신 거,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신으로 올 수 없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성육신 하셨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첫 번째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사단의 문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리고 문제를 다 해결한 거로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어떻게 하셨냐면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할 때 우리 또한 그분이 죽을 때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할 때 그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명의 존재가 바뀌어서 결국에는 이제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 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뭔데 도대체? 그게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그 모든 것까지를 다 해결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에 613가지가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다 완전히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 가운데 살려주는 영,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결국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결국엔 어디 안에 오는 거?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은 결국엔 누가 오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 살아갈 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버지가 계획한 거, 이 세상에 죄인된 세상,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이 이루시고 아들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살려주는 영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목적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겠죠. 자,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셔서 승천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내 안에 살려주는 영으로 내 안에까지 오셨습니다. 주님은 그 일을 다 마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나 하나 구원 얻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던 자, 아담 안에 있던 자,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뭐다? 나와 하나님하고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회복이 됐습니다. 회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다 관계가 회복이 되셨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지요? 예.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먼저 나 하나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가 아니라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구원 얻은 자들, 불러낸 자들, 하나가 아닌 두셋 이상이 돼야지 되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성도, 거듭난 성도, 생명 얻은 성도,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이것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은 개인으로 시작되죠. 개인이 생명 얻는 것으로, 개인이 구원 얻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하나님의 집 성전을,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혼자가 아니라 반드시 부속인 벽돌 한 장 한 장이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된 자라면 그 다음에 관계 형성은 뭐냐? 우리와 하나님하고 관계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와 하나님하고의 관계. 우리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교회죠, 교회. 자, 그러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개인입니까? 교회에게 있습니까? 개인은 시작이고요. 교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결국에는 우리들, 아들들이 되게 해서, 교회가 되게 해서, 교회를 통해서 왜 교회를 세상 가운데 두었냐는 거예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죠. 그러면 교회를 왜 세상에 두었냐는 거예요. 아들은 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왜 세상 가운데 두었냐는 거예요. 왜? 세상을 구원할 방주니까. 뭐가? 교회가.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둔 이유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돼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되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가 바다에 필요한 거죠. 물 위에 배가 필요하지만 배 속에 물이 들어오면 안 된 것처럼 세상에 교회가 필요하지만 세상의 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제약되고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세상의 원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는 여러분 전도 바깥에서 노상 전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집회를 하려고 해도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지금 마스크가 필요하니까 마스크 좀 전해주려고 그랬더니 마스크 전해줄 수도 없어요. 마스크 손으로 줘도 안 되고 옆에 놔야 되고 필요한 사람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거기에 이제 교회라는 게 좀 붙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가져갈까요? 가져가서 감사히 받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마음껏 나가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버스킹인가 이렇게 찬양할 수도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지금. 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를 받지 않고 해서 만약 누군가 지나가다가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된다네요. 그럼 나와 봐야 된대요. 그리고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민원에게 얘기를 해야 된다나 봐요. 여러분, 지금은 이런 상황까지 처해 있습니다. 교회가 결국에는 교회다워지지 못하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영향력을 잃어가는 게 지금 현재 교회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하신 거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당에서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자, 주님이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가는 곳입니까? 이방인이 가는 곳입니까? 회당은 누가 갑니까? 유대인이 가죠,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지금 주님이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럼 주님이 가르치는 거 뭘 가르쳤을까요? 신약을 가르쳤을까요? 구약을 가르쳤을까요? 유대인들은 구약을 잘 알죠. 그러니까 구약을 빗대서 가르쳤겠죠. 자, 율법의 완성자가 누구다? 율법이 지금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사야가 얘기하는 그 나라가 지금 내가 온 것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미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도 않아. 아무런 노마로부터 해방되지도 않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는데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이 얘기한 그가 나다. 그리고 내가 온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고 완성케 하러 왔다. 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다 이루러 오셨다.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또 산에 올라서 이르시되 그게 뭐예요?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데 율법이 말하는 그거 이상의 마음의 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행위로 이제는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결과가 안 나오던 너의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너의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간음하고 살인했다고 율법보다 더 강한 마음의 법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또 뭐 하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이 뭡니까?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여러분 이 세상은 주님이 왜 오셨어야 되냐면 이 세상은 누가 통치하고 누가 다스렸냐면 사단이 통치하고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약한 자, 문둥이, 중풍병자 그런 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일부러 주님이 가서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시는 일이 일어나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안식일에 주인이 내가 왔고 안식일에 내가 병을 고치는 것은 병에 묶여있는 이들이 사단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들을 통해서 이곳에 임하셨다. 그것을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은 우리 MP를 다 해서 알지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예배받으시는 것.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것. 힘의 원리, 폭력의 원리, 권력의 그런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그 안에 화목이 있고 화평이 있고 하나가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권력을 가진 자가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나라의 그 권력이 힘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는데 그들 안에 기쁨이 감사가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 다스리심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주님이 그 일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무리를 보셨는데 무리가 어떻게 하냐면 무리를 보는데 주님이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불쌍히 보이는데 어떻게 불쌍히 보이냐면 목자 없는 양 같더라. 목자 없는 양 같더라. 그들을 보니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은 어떨까요? 양은 자기가 갈 바가 어딘지도 몰라. 어디로 가야 되고 어디서 서야 되는지 그런 것도 모르는 게 양이에요. 양. 그리고 양은 또 어떠냐면 목자가 있으면 일이나 사자가 올 때 보호를 받지요. 목자에게. 목자가 지팡이로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리도 쫓아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목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단이 와서 죽이려고 할 때 그 보호를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을 수가 없어요. 보호도 받을 수 없고 갈 바도 알지 못해요. 세상은 거꾸로 얘기하는데 어디로 가야 하냐, 어디를 향해서 가야 돼?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목자가 없으니까. 그리고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죠.
목자가 없으니까 보호해 주지 않으니까. 어디에 꼴이 있고 어디에 맛있는 꼴이 있고 어디에 쉴 만한 물터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런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그들을 보시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야.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 얻은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먼저는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구원을 얻었습니까?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 뭐라 그러시냐? 주님의 그 불쌍히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변을 봤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민망히 여겨지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목자 없는 양같은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자기 목자가 없으니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고 보호받을 수도 없고 어디서 좋은 꼴을 먹어야 되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먼저 불쌍히 여기는 우리 안에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십시오. 성령으로 이 좁아터진 마음 가운데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품을 수 있는 마음, 긍휼히 민망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이 마음으로 성령으로 부어지는 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 그들을 긍휼하게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보게 하십시오. 민망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마음이 먼저 돼야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에게 가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다음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이 성령과 제자들을 보내셨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되었다면 이제는 여러분을 보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어디에 보낼까요? 부름받은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보냄을 받아야 된다. 보냄. 우리가 퍼스펙티브 1과부터 우리 성경적인 관점을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성교가 부분적으로 성경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안에 선교가 중심인 것을 우리 성경적인 관점을 통해서 봤어요. 그죠? 그래서 선교라는 게 뭐예요? 미션, 보낸다, 보내다는 의미가 있죠.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이 성령을, 그래서 교회가 되었고, 그래서 교회가 결국엔 누구를 보내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고, 교회가 생명받은 자들을 필요한데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부르심받아 생명 얻었다면, 이제 구원 얻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멀리 찾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 마음 가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나가서 노방전도하기는 쉽지 않은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그 대안이 몇 년 전부터 어떤 대안이 왔냐? 이제는 관계전도다. 관계전도가 뭐냐면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나랑 제일 가까운 누구가요? 남편이면 안 믿는 아내. 그죠? 부부 사이. 또 자녀이면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내가 속한 직장 안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여러 가지 공동체에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청년부에 속한 공동체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청년부 안에 내가 속한 게 예를 들어서 어떤 영역,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영역 가운데 여러분이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선교는 여러분 해외로 나가는 것이 지금은 선교, 물론 그것도 해당되지만 지금의 선교는 뭐냐면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 선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선교지 그러면 바깥에 생각했어요. 해외 생각했어요. 비행기 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지역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지역의 단위가 넘어졌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제 땅끝이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지역을 넘어서 언어를 넘어서 문화를 넘어서 이제는 모든 영역이라는 곳이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그럼 모든 영역이 어디입니까? 구원을 얻지 못한 영역, 내 가족이다, 내 직장이다, 내 일터다, 내가 속한 곳이다. 그럼 그곳이 선교지가 돼서 내가 선교사로 파송받는다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선교사는 선교적인 삶을 사는 거다. 내가 가졌지만 나는 부하지 않다. 나누는 거입니다. 내가 권위가 있지만 우선순위가 있지만 손해보고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내가 피해가 있지만 나는 피해를 받더라도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부족한 나를 통해서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요. 가정이 변화되고 그 가정으로 구성된 교회가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결론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교회 가자 하면 옵니까? 안 와요. 쉽지 않아요. 너나 믿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야, 너가 믿는 예수, 난 그런 예수 안 믿는다. 오히려 전도하러 가려다가 전도 당해갖고 오는 게 지금 세상이잖아. 왜? 우리가 그 삶을 살지 못했어요. 선교적인 삶을 우리가 살지 못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지 못했다고요. 소금과 빛의 역할의 삶을 살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네가 잘 믿는 예수, 너가 믿어 천국 가는 그 천국이면 나는 안 가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고 아십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뭡니까? 가나안. 안 나가 성도. 교회를 한번 떠났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났겠죠.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가나안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40% 이상이 지금 떠났대요. 30%가 지금 넘어가는 것 같아요. 가나안 성도가 지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셨잖아요. 어디로 보내셨어요? 너의 삶의 터, 너의 영역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아멘?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기에 먼저 어떻게 해요? 내가 선교사적인 삶을 먼저 살아야 되는 거고요. 내가 손해보는 삶 살아야 되고요. 나 죽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아멘?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그들을 민망히, 불쌍히,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이 좁아터진 마음에 좀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겨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 이 마음에 가난한 마음, 긍휼한 마음을 좀 부어주십시오. 그거를 좀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 추수할 것은 많다는 거예요. 주님 올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쉬워졌다는 거예요. 추수해서 지금 곡식이 다 지금 쉬워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올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추수할 주인에게 구하여서 추수할 터에 추수할 자를 좀 보내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의 추수할 밭으로 보내달라고 하십시오. 그거 나 빼고가 아니고요. 나 말고 재보내주세요 말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추수할 곳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추수할 곳입니다. 여러분의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가 추수할 곳입니다. 그곳에 여러분 주님에게 기도하십시오. 그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저한테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추수할 밭으로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보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들을 민망히 불쌍히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님에게 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중보하여 주십시오. 중보. 여러분, 전도는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선교는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중보로 시작하고 중보로 끝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하여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온 열방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가까워서 추수할 것이 씌워져 있으니 주인에게 구하여 하나님, 내가 추수할 수 있는 밭으로 나를 보내어 주셔서 많은 열매가 거두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선교사 쪽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냄받은 곳에서 나의 영역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그런 선교사적인 삶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먼저 변화되고 그들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여러분과 관계 있는 곳, 가정, 직장, 속한 공동체 안에 주께 인도할 자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중보하여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목자에게, 주님 그들의 목자에게 돌아와 그들도 주님으로 먹고 사는 곳에 여러분 초대합니다.